감사합니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물로 더 씻겨서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오늘도 첫 시간에 제가 나왔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완악한 마음을 다 제하시며 참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또 한 시간이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참 살아계신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할지니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내가 이번에는 나의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네 신하들과 네 백성 위에 보내어 너로 하여금 온 땅에 나 같은 네가 없음을 알게 하리니 이제 내가 내 손을 뻗쳐 전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치면 네가 땅에서 끊어지리라. 내가 너를 세우면 바로 이 때문이니 곧 내 능력을 네 안에 보여서 내 이름이 온 땅에 걸쳐 선포되게 하려 함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을 거슬러 스스로 높아져서 그들을 가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보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아주 심한 우박을 내리리니 그러한 것은 이집트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보내어 네 가축과 네가 들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모으라. 들에 있는 집으로 들이지 않은 모든 사람과 짐승 위에 우박이 내리리니 그러면 그들이 죽으리라 하라 하시니라.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서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는 그의 종들과 가축을 집안으로 피하게 하였으나 주의 말씀을 유의하지 아니한 자는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다 남겨두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냥 강압적으로 뽑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해서 파라오에게 말씀하고 파라오는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1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를 세우면 바로 이 때문이니 곧 내 능력을 네 안에 보여서 내 이름이 온 땅에 걸쳐 선포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대한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얼마만큼 나타나느냐.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참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아무리 불평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하게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선하게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비밀을 가르쳐 줬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마음에 합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릅니다. 겉으로 껍데기로 보고 판단하는 사람의 생각, 소위 휴머니즘과 디비니티,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 같은 줄 알지 말라. 내 생각은 너희보다 깊고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껍데기로 행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에 의하여 잉태하였는데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시려고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함과 같으니라. 사실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공평한 거죠. 어떻게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을까? 우리가 왜 불평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 우리 생각이죠.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14절 보게 되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자체가 불의지 하나님은 불의가 없습니다. 1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자비를 베풀 만하면 베푸는 거고 가엾게 여김을 받을 사람은 가엾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해서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마음대로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을 아예 알려가지도 않고 배우려 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다 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파라오라는 사람은 지금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서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아주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가 따갑게 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안 합니다.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듣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한단 말이죠. 아마 자기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자꾸 재앙이 나타나는데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마음이 악해져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만 보면은 자꾸 미운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완악한 마음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로마서 9장 17절에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지금 우리 본문 출애굽기 9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9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성경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파라오에게 말했는데 여긴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면은 이 말씀이 떨어질 때 벌벌벌 떨고 이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그러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누가 말하든지.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요. 성경으로 인정되기 전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믿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니죠. 누가 전해도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누가 읽기만 하면 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앉아서 듣느냐. 그래서 다 일어났어요. 요즘에 왜 지금 교회들이 목사는 서서 설교하고 성도들은 앉아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로마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이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너는 쓰고 우리는 앉겠다 이래가지고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나 에스라가 이 나무 강단에서 주의 율법을 낭독할 때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찬송할 때도 다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뭐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그러는데 스스로. 근데 우리 스페니시 사람들 보면요, 얘기 안 해도 다 일어나서 막 그냥 찬송하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뭐 일어나라 앉으라 그런 것도 없어요. 예. 이게 하여튼 보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페인 사람들이 참 마음이 선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이 사람들이. 예? 그걸 보면은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할까. 그렇게 못 사는데도 서로가 행복하게 정말 화기하게 미워하지 않고 사는데 한국 사람은 조금만 모이면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할까. 참 이걸 생각해보면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다. 참 멕시칸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교회가 아닐 때에도 여러 식구가 어울려 살면서 싸우는 걸 못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놓고 찢어야 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찢어가지고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게 해서 마음이 다 씻김 받도록 해서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뀔 때까지 우리는 마음을 찢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겉으로만 그러게 아니라 속에 내 심령을 찢어내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8절 로마서 9장 18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네가 내게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잘못을 찾고 계시며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느냐고 말하리라.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곧 우리에게니 그가 우리를 부르셨으되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느니라. 결국 이것을 보고 소위 예정론자들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너는 지옥 갈 사람, 너는 천국 갈 사람 이게 택했다고 그러는데 창세전에 택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파라오는 그 당시 모세와 아론이 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택했고 악하게 쓰기로 택했고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볼 때 에서라는 사람은 아주 효자였고 부모 앞에서는 정말 부모가 사랑할 만큼 완벽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자기 몸을 희생해서 사냥을 해서 아버지에게 고기를 꼭 갖다 드리고 얼마나 효자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머니 품에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짓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표준과 사람의 표준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칭찬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왜? 사람들이 볼 때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안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사람에겐 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장자권을 막 파충한 것에 팔아버렸습니다. 세상의 물질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하고도 바꿨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자기 모든 인생을 자기 목숨까지도 들여서 장자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은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참 경륜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의 그 언약을 얼마나 귀히 여기느냐 이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참 저희 조카가 와가지고 저희 형님 큰아들인데 지금 심장내과까지 전문의인데 여기 연수로 왔어요. 연구를 하러 왔다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첫 마디가 그 아내하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작은 아버지는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그 간증을 쭉 했더니 애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러나 쉬운 게 아니다 이게. 너 생각해봐라. 그러나 네가 지금 의사지만 의사가 네 직업이 아니다. 네가 38살이니까 40대기 전까지 하나님이 너를 왜 의사 만들었는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헛된 인생을 사는 거다. 인생은 40부터다.
그랬더니 어디 갔다 오는 길에 또 이번 금요일날 또 만나서 얘기를 듣겠다고 그러고 갔는데 아주 착한 아이예요. 착한 아이지만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는 거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그냥. 에? 그렇기 때문에 내 목숨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멋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기고 이 인생을, 내 육신을, 내 자녀를 희생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사람에게는 욕을 얻어먹을지 몰라도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겉으로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마음이 있는가. 외식하는 사람들, 겉으로 번질이라는 사람들보다도 진짜 교회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행동은 조금 말이 투박하고 좀 실수도 하고 그럴지 몰라도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사람을 죽이고 간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질 수 있지만 문제는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통회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지. 나는 죄를 안 졌다. 나는 남보다 의롭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오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다 드러내고 정말 우리가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을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가릴 수 없습니다. 드러내고 주님 앞에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훌렁 벗어버리고 주님 만날 때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때 드러내지 말고 지금 드러내야 됩니다. 지금은 썩을 육신에 가려가지고 우리 마음을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서로가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지금 다 드러내고 육신 썩어질 거 다 드러내고 주님 앞에 드러낼 때, 사람 앞에 드러날 때 이 교회는 평강입니다. 서로 아무런 미움도 없고 서로 다툼도 없고 그저 충만하고 성령으로 평안으로 충만하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아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는 선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에사나 파라오처럼 쓰임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내가 완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내가 계속 완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죠. 어제도 어떤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은 마약하던 사람이에요. 술, 담배를 많이 하던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이. 근데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니까 옛날에는 내가 술을 끊으려고 그러고 마약을 끊으려고 그러고 못된 행실을 내가 끊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회개하니까 그놈들이 나를 끊더라고. 술이 나를 끊고 마약이 나를 끊고 악한 마음이 나를 끊고 도망가더라고. 참 제가 은혜 받았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목사한테 그랬어요. 당신 어떻게 마약을 끊었느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냥 순간을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목사가 하는 그 리앱센터 이름이 알파레로입니다. 알파레로라는 게 바로 토기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토기장이 하나님께 맡겨 싸우니 우리를 만드시옵소서. 그게 바로 알파레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한 게 아니죠.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 나쁜 것들이 다 우리를 두고 물러갑니다. 아이고 이제 행복했다. 물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는 못한다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리면 알파레로 바로 통의자인 주님 앞에 내가 한 진흙처럼 내가 다 드리고 나를 만드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요 다른 모든 세상 것들이 다 물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지혜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정말 진토입니다. 우리 육신은 정말 진토요 더러운 진토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러주시고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혼을 구원하시고 이제 육신도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형상을 잊게 하시는 약속을 주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속사람이 이제는 더 거룩해져서
참 주님의 형상을 입을 때 겉만 주님의 형상이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 온 영광과 몸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씻어주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하시고 오늘도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실 때 주님의 손 안에는 진흙덩어리가 주님에 의해서 마음대로 만들어지고 어떤 악한 세상의 것들도 탐하지 못하고 다 물러가는 축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